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임례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과 영으로 온전함을 입었으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아버지께로 닿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받아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진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한 해 동안 쌓이고 묵은 것들을 버리고 변화되고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 시기에서 또 다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타나 혼란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사오니 주님, 하늘의 천사들에게 명하시사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찬송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로 인한 저희들의 신앙이 위축되거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 후에 항존직 및 재직 연말 모임이 있사오니 많은 재직이 모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건강과 새 힘을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처한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에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더하사 굳세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시험당한 이들은 그 시험에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 어렵고 고통을 당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는 일평생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2021년 대입 수험생들의 진로와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수험생들의 부르짖는 그 간구대로 합당한 응답을 주셔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등용되고 인정받으며 말씀의 진리를 쫓아 사는 빛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 북녘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명 감당한 선교사와 온 세계 주님이 보내신 선교사들이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의 생명과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물질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박영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사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을 때 마음속에 공허함이 사라지고 주님 주실 은혜와 축복만을 바라고 기대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영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따르는 질서 있는 우리 명성 제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무한한 평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사회 곳곳에 성탄의 찬양을 듣게 하시고 성탄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이 예배를 위하여 주차와 안내와 헌금과 방송과 찬양을 위하여 3교구 교육장들이 준비한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교구 구역장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옆에 분들에게 축복과 참 잘 나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멘. 우리 3교구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요, 아마 한 가지 감동이 뭐냐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 때에 두 손 들고 다 하면 얼마나 더 멋지고 아름다웠을까. 저희가 그렇게 있다가 이제 마지막 찬양하실 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였어, 맞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 때에 다 두 손 들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왜 질그릇으로 만드셨을까? 여기에 보면은 본질이 있고 부수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부수적인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고, 질그릇도 중요하죠.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배가 본질인 거고, 그 다음에 질그릇은 하나의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배가 본질이고 질그릇은 부수적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질그릇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다. 그런데 보배를 담았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린 질그릇으로 인해 가지고요 덜 힘들어합니다. 나는 왜 요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덜 우리 스스로 자책하고 우리를 부족하다고 여기고 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인 것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질그릇이니까. 나는 왜 이럴까? 질그릇이니까. 아멘. 질그릇인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고, 좌절할 것도 없는 거고요. 저러다 질그릇이니까. 질그릇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이니까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봐야 할 것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품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을 잘 갖고만 있으면요.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본질만 갖추고 있는데. 보배를 들고 있으면요. 우리 질그릇이야 어찌 됐든 간에. 질그릇은 원래 질그릇인 거고, 본질되는 보배를 잘 모시고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본질은 없어지고 부수인 것에다가 자꾸 거기다가 매여서 살게 되면요. 거기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여러분 질그릇에다 목숨 거는 거 있어요? 목숨 걸어보세요.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을 지나가실 때에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딸의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애걸복걸하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부답해요. 여인이 계속 사정합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방의 개들 온 게 아니다. 냉정하게 못을 박습니다. 한마디로 이방 여인을요, 개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말에 감동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은 본질이 무언가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본질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본질은 생명이에요. 자기 딸의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본질 아닙니까? 그 나머지는 다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나머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다른 자존심, 자기 겪는 여러 가지 수치심, 모욕감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왜 많습니까? 본질과 부수인 걸 자꾸 바꾸기 때문에요. 몸통과 꼬리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본질이 부수가 되고 부수가 본질이 되다 보니까요, 거꾸로 돼버려요. 우리는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데 질그릇에다가 자꾸 뭔가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채워져야 되는데 겉에 있는 질그릇만을 추구하고 거기다 소망을 두고 그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질그릇을 가졌다 그랬어요. 질그릇은 바로 우리 인간, 연약한 인간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우리를 하필이면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을 다 만드시고 지극히 만족하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데 우리 사람을 딱 만드시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최고래, 최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는, 이야, 기가 막히다. 최고다, 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가 막힌 명품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정작 그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질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최고의 명품으로 만드실 거면은 최고의 재료, 더 강하고 더 기가 막힌 금은 보화로 만들어 가지고 오래 살도록 하시지 왜 그 약한 질그릇으로 만드셨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로 질그릇은요, 깨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밥그릇이 밥그릇, 조그만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 아니에요. 그냥 던지면 퍽썩 깨질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질그릇을 왜 만드셨느냐? 조심하라는 거예요. 약하니까 조심조심 다루라는 거예요. 막 살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조심해서 살아가라. 아멘. 우린 질그릇인 거예요.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다루고, 조심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질그릇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질그릇이 될 때에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런 부족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많이 능력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어떤 그릇이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뭐라고요?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같은 질그릇이라도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 가지고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기를. 된장을 집어넣으면 된장 뚝배기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무엇을 집어넣느냐? 쓰레기를 집으면 쓰레기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금은 보화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보배를 담은 그릇, 최고의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우리 인격이에요. 우리 육신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 가지고요,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 속에 보배를 담고 있다. 보배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힘이 없느냐? 왜 담대함이 없느냐? 그 속에 보배가 없는 거예요. 보배를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내 속에 보배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보배를 모셨는데도 내가 보배가 뭔지도 몰라요. 7장 7절 중반에 보세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알지 않고 오히려 질그릇을 바라보고 질그릇에 소망을 품고 질그릇에다가 뭔가를 의미를 부여하고 질그릇을 뭔가를 찾으려고, 질그릇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고, 우리 인간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찾지 않고요, 질그릇에서 뭔가를 기대하고 질그릇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용량초가, 용량초가. 질그릇이라는 건요, 어느 정도 무게가 가해지면 깨져버려요. 감당을 못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막 용량이 초과돼가지고 뭔가를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니까는 그게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나고 깨지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배를 가진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의협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사방으로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고 보면요 계속 당해도 당한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당하는 거예요. 박해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뭐 안 당하는 게 없어요. 다 당하면 이것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고 그런데요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안 쓰러져요. 당해도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보배를 딱 갖고 있으면요 무슨 일을 당해도 안 넘어지고 안 쓰러지고 안 망하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보배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보배가 없이 질그릇만 있으면요 막 넘어지고 깨지고 무시당하면 그냥 슬픔 당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만하고 그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배가 딱 자리에 있으면요 그 보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망해요. 안 망해. 쓰러지면 넘어질 것 같은데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은 그릇인데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담고 있는 그 질그릇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가요 자꾸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가 있으면 보배를 드러내야지. 꼭 감추고 그럼 되겠어요? 등불이 있으면 등불이 빛이 환하게 드러나게 해야지. 등불을 켜놓고는 완전히 가려면 뭐예요? 여러분 조명 등불이 있으면 그것이 밝게 드러나야 사람도 보이고 다 주변이 환하게지는 거지. 켜놓고는 다 가려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켜놓고 가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보배가 있으면 드러나야지. 우리가 이미 모시고 있는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질그릇이 자꾸 깨지고 없어져야 돼요. 질그릇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 속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가 더 환하게 드러나게 되고 더 능력 발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을 질그릇으로 만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깨어지라고 있는 거예요. 저러다 질그릇은 깨져야 된다. 자꾸 닳아지고 금이 가고 깨져야 속에 있는 보배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보배가 빛을 발하게 되고요. 보배가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질그릇이 아니고 그 질그릇을 쇠그릇으로 아주 녹그릇으로 아주 스텐그릇으로 그냥 질기고 강인한 그런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보배가 그 속에 꽉 갇혀가지고 빛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 속에 있는 보배는 천년만년 지나도요 빛을 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보배가 빛을 발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그릇이 제일 좋은 그릇이냐? 저다 질그릇이 최고의 그릇이다. 그래서 질그릇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보배가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보배를 여러분 보배를 담고 있는데 그 보배를 그냥 꽉 아주 좁아가지고 그 속에 꽉 아주 차단이 돼 있으면 안 되죠.
그 보배가 빛을 발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질그릇이 자꾸 닳아지고 없어져야죠. 없어질 생각을 해야지. 질그릇은 망가지고 깨지고 닳아져야 돼요. 왜냐? 그 속에 보배가 드러나야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속의 보배를 얼마나 잘 드러내고 살고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기준이에요. 그게 우리 성공의 기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래야 보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보배를 드러내면서 살았느냐가 우리 성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즐기고 내가 강인해가지고 내 속의 보배가 절대 안 드러났다. 그건 실패예요, 실패. 보배가 기준이지. 보배가 가치가 있는 거지. 겉에 있는 질그릇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보배가 드러나야지요. 나는 말이야, 보배 담긴 담았어. 근데 내 거는, 나는 내 그릇이 그냥 강인해가지고 찔겨가지고 절대 보배 안 드러났어. 그건 철저한 실패가 되는 거예요. 보배를 왜 담았습니까? 보배를 드러내라고 담은 건데. 보배를 왜 주셨어요? 보배를 자랑하라고 주신 건데. 할렐루야. 근데 보배는 안 드러나고 나만 드러났다. 그건 실패한 거죠.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라고 있는 건데. 예수는 안 드러내고 자기만 자꾸 드러내고 자기를 활짝 드러내고 그건 철저한 실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지면 깨질수록 질그릇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보배가 더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존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체면, 자존심, 의로운 거요, 자기의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것이 다 자꾸 없어지고 정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예수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자꾸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조아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며 살아갑시다. 아멘. 왜 깨어지느냐? 왜 망가지느냐? 그래야 보배가 능력이 나죠. 보배 드러내라고 우리 인생이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질그릇의 역설이고 비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끝까지 질그릇. 저를 따르면 질그릇은 끝까지 질그릇이다. 질그릇이 변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질그릇에다가 무슨 금을 칠하면 질그릇이 금그릇이 됩니까?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속의 본질은 진흙밖에 없는 거예요. 흙은 흙인 거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질그릇이 돼가지고요 더 빛을 발하고 속에 있는 보배가 빛을 발하고 보배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검도학원을 다녔어요. 검도학원은요 그 당시에 검도학원은 1년만 다니면은 초단이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1년만 열심히 그냥 하여튼 가서 시간만 보내더라도 1년 딱 지나면은 초단 합격증 그게 다 나와요. 또 오늘 가니까는 얘가 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초단 땄어 초단 그러는 거예요.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액자에다가 초단증 그래가지고 멋있게 해놨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는 초단이라고 그냥 초단 액자에다 집어넣고 초단 합격증 그래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그걸 가지고 몇 년 동안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다 어디 갔는지 없어요 벌써.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 아무도 아니고 그냥 나중에 그냥 휴지 쪽 버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초단 자격증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여러분. 그거 누가 인정해 줍니까? 누구나 받는 거. 1년만 지나면 누구나 받는 거. 거기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른들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하게 뭘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거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 가지고 목숨까지 바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편에서 보면 그렇게 멋있고 괜찮고 그럴싸한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누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냐? 깨어지는 사람이에요. 자기 질그릇이 자꾸 깨어지고 닳아가지고요. 속에 있는 보배가 자꾸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보배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속에 보배가 진짜인데 그 보배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질그릇은요, 자꾸 깨져야 돼요. 망가져야 돼요. 그래야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를 깨버리지 않으면요, 그 보배가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보배가 없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그릇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질그릇에 보배는 없고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게 보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보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질그릇 가지고 다 찬양. 질그릇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질그릇을 치장을 해가지고 질그릇에서 뭘 입혀가지고 뭘 그냥 금을 칠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렇다면 질그릇은 끝까지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은 질그릇인 거지 뭐 변합니까 그게? 예? 거기다가 금 칠하는 거 뭐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질그릇은 질그릇으로 알고 더 자기를 질그릇이 깨지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입장, 자기의 생각, 자기 의를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드러내. 못 버려요, 못 버려. 그럼 보배가 드러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배가 안 드러나죠. 못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요, 웬만하면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별거 아니고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예. 교회가 지옥 가는 문제 아니면요, 천당 가고 못 가는 문제 아니면요, 웬만한 거 다 양보할 줄도 알고, 그걸로 타협할 줄 알아야지, 그거 붙잡고 끝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망가져도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망가질수록 더 강하고 더 온전하고 더 빛 대신 예수가 드러나고 보배가 드러나고 보배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저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이 사슴은 멋진 뿔을 가졌어요. 왕뿔 사슴이에요. 별명이 왕뿔. 뿔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다 왕같이 생겨요. 사슴 중에 왕이에요. 왕뿔 사슴. 이 왕뿔 사슴은 자기의 그 멋진 뿔을 자랑하면서 다녔어요. 다 서 있으면요, 다른 수컷 사슴들이 아이고 기가 지고 죽어가지고 주눅이 들려가지고 다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다 슬슬 자리를 피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뿔이 권위가 있었어요.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요, 앙컷들 앞에서 다 자기를 드러내고 그냥 자부심이 대단해요. 최고의 자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다들 도망가기 바빴어요. 근데 이 왕뿔 사슴은요,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슴들이 그냥 바짝바짝 뛰고 다 도망가는데 이 왕뿔 사슴은 너무 무게가 무거우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막 낑낑거리고 열심히 뛰어가다가 그 나뭇가지에 뿔이 걸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뒤에서 사냥꾼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총알을 뻥 쐈습니다. 근데 총알이 빗나갔어요. 어딜 맞았느냐? 뿔에 딱 맞아요. 뿔이 딱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시속 100km로 수살같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자부심이 됐던 그 왕뿔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그 가다하다는 그 다리가 그 사슴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어느 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최고 자랑거리 여겼던 그 왕뿔이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우습게 생각했던 그 가느다란 다리, 늘 우습게 생각했던 믿음, 우습게 생각했던 교회 생활, 기도 한마디, 그게 우리를 살린다고 말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기도 생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평소에 늘 하던 그 기도, 평소에 늘 하던 그 예배, 그 믿음, 그 기도, 그게 우리를 살리고 그것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뿔을 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자부심 여기고 그냥 대단한 걸로 여기면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으로 헬라인에겐 헬라인으로 행동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 앞에 섰을 때는 유대인처럼 똑같이 그 말을 쓰고 그 문화를 지키고 그들처럼 행동했어요. 헬라인 앞에 가면 헬라인처럼 사고방식으로 말을 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깨진 거예요. 자기 것을 드러내고 폼 잡고 뭐 이거 주장하고 자기 걸 주장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오면 여기 가서 하고 저기 오면 저기 가서 하고 자기 것을 다 그냥 버리고 그 앞에 가서 다 깨지고 다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것을 내세우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 그럼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그런 것을 보고 이중격자가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여기 가면 여기 가고 저기 가면 저기 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고 뭐 이중인격이다, 뭐 겉다르고 속이다. 그러면요,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선교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망가져야 돼. 망가져야 돼. 자기 걸 드러내고 끝까지 집착을 하고 자기 자랑거리 의의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질그릇이 깨질 때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제 형편없이 망가지고 깨지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기름 부으셨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누구누구 아들 찾아가라. 내가 그를 왕으로 삼았노라. 이미 삼았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어요. 이 사람이 바로 왕이다. 이세 아들 중에 그 다윗이 있다. 그 사람이 내가 정한 사람이다. 너는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래 기름 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점지해놨어요. 딱 점을 찍어놨어요. 이것이 내 왕이다. 그럼 여러분 왕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택정하셨으면은 꽃길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좋은 길, 사람들이 서로 인정하고 야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인정해주고 막 그 사람 앞에서 줄을 서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고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울왕한테 미운 털 박혀가지고 온갖 수벌 도망치고 10년 동안을 계속 도망다녔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저히 삽니다. 내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블레셋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야 되니까 자기 목표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블레셋에서도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밑에 왕의 하기스 왕의 신하들이 한 소리를 듣잖아요.
왕이시여, 저 다윗 믿지 마세요. 저 인간 저거 언제 좀 있으면 변합니다. 예? 전쟁이 일어나면 저거 나중에 반기가지고 스파이로 온 겁니다. 왕이 믿지 마세요. 막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을 허옇게 뜨고 몸을 그냥 손으로 팍팍 긁으면서 막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 정도로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망가진 게 다윗의 인생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나중에 정식으로 다 왕이 돼가지고, 근데 또 망가져요.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 왕이 돼갔는데 여러분, 아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아들이 배반해가지고, 아들한테 쫓겨난 왕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라니까요. 뭐 다윗이 무슨 대접받고 그냥 큰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 그렇게 큰 소리 친 게 아니에요. 망가지고 깨지고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 살았던 그런 인생,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렇게 낮아지고 망가질수록 다윗은 더 빛이 나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을 찾아가는 믿음의 고백들을 보세요. 그런 영적인 고백들, 영적인 깨달음이 다 어디서 옵니까? 다윗이 고난이 아니면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다윗 고난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인생은 그야말로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뭘 담았어요? 보배 대신 하나님을 담고 그 하나님을 담은 보배인 것을, 질그릇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요, 벌써 딱 아는 거예요. 예수님, 인자, 메시아, 누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왜 하필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느냐? 예수를 왜 다윗의 후손이라 하느냐? 다른 사람 후손도 많잖아요.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다윗의 후손이냐?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거예요. 가장 많이 망가졌어요.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 보배를 담으면 누가 뭐래도 그 그릇은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우리는 보배를 모시고 있습니다. 도산한 청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 장의 시험지가 되기보다는 하나의 더러운 걸레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지는요, 깨끗해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근데 거기 한번 낙서하면 닦으면 끝나는 거예요. 일회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러워지면 그대로 버려야 돼요. 그게 시험지예요. 그런데요, 다 걸레나 어떻습니까? 더러워지면 또 빨고, 더러워지면 또 빨고, 냄새나면 또 빨고, 계속 빨고 또 쓰고 또 쓰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워도 씻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걸레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시험지 같은 사람이 있고 걸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걸레 그러면 기분 나쁘겠지만 걸레가 얼마나 좋아요. 더러워지면 또 빨고 또 쓰고 또 사용하고, 더러운 것은 다 깨끗이 치우고, 더러운 거 있어요, 걸레 딱 갖다 놓으면 다 냄새나요. 깨끗해 하는 거예요. 걸레 한번 딱 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또 빨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걸레 같은 사람은 매력도 별로 없고 멋도 없고 지저분한 것 같지만은 그 이용 가치가 무한대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을 걸레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걸레는요, 스스로 망치무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걸레라고 말이에요. 자기는 누더기가 되고 수없이 바닥을 헤매고 있지만은 그 걸레로 인해 가지고요, 집안이 살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보배가 더 크게 드러나고 능력을 발휘하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배를 허락하심으로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배를 담았기에 보배를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보배가 더 빛을 발하고 보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우리가 주님을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보배를 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늘 깨달으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으로 또 우리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심 받으며 하늘의 것으로 풍성케 하시며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권능을 더해 주십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 있게 하시고 일평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의 왕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이 드러나며 살아가는 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또 특별히 또 수능 시험을 치르고 이제 입시를 준비하며 또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보배가 되셔서 가는 길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돌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한 분도 있습니다. 보배되신 예수님께서 빛을 발하여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발하시고 씻은 듯이 낫게 하시고 날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보배되신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임종을 주문선에 붙잡아 주시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보배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이 나라 임족을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3부 예배 후에 항전인 및 재직 연말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성탄 예배 안내 2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과 11시 10분에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다들 오셔서 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부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집사님과 조교환 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재수생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재권 집사님 가정의 결혼식 있습니다. 25일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찬양 일정 보시고 3교구 구역장들 귀한 찬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위해서 한번 영상 보여주시고요. 우리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지난주 생일을 맞으시거나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요 보배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보배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깨달아가며 보배 되신 주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자랑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자녀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